오늘 말씀 제목 숨은 고집 찾기입니다. 네,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은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성씨가 고집이 세다. 네, 뭐가 있을까요? 안씨 고집, 네, 최씨 고집, 네, 강씨 고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나씨 고집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고집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는 고집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갈대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집을 한번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굽히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이 고집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선입견들, 나의 고집들, 나의 편견들은 상대방과 나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나? 친밀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의 관계에서는 좀 상대방과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고집은 단지 인간관계에서만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이 고집은 아주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집이 뭘까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말은 표현하지 못하겠고, 네. 사전에 찾아보니까 고집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고집이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버티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 엄청난 고집쟁이에요. 저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신본주의자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창조론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엄청나게 인본주의적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또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진화론자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전도사고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았고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고집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도 인본주의적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도 진화론적이라고 말하는 거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들에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고집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 하는 욕망, 탐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꺾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증거들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증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증거를 어디서 찾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찾죠. 자, 성경을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암송했던 신명기 28장에서도 나오고 정말 그 밖에 수많은 구절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내 생각과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좋기 때문이잖아요. 한마디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이 사실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 충격 먹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신앙적인 것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서만 답을 찾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아니, 이런 것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을 봤어요. 수련목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뭐지? 이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신앙과 삶이 뜯어진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청년들, 특히 그들은 특히 친구들 사이의 관계, 연애, 결혼과 같은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히나 이성 문제에 민감하죠. 맨날 누구랑 누구 엮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애할 때 같이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그 둘의 사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연애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디어에서 보여준 대로, SNS에서 본 대로, 드라마에서 본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연애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큐티도 하면서요. 또 인간관계만큼이나 우리 금전적인 문제에도 민감합니다. 이런 문제에 민감한 만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계획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취업 시즌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막 진짜 울고 불고 하는데 딱 취업이 되면 막상 돈 벌기 시작하니까 그 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내 돈이잖아 라고 말을 하죠. 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뭐 있죠? 학업, 성적, 진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모른 채 경주마처럼 달려가고 있죠. 학원과 예배 사이에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축들을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이유로 살려두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 하고 남겨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있습니다. MZ세대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가 있죠. MZ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탈, 반항, 이게 이 MZ라는 이름으로 이 세대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고 이 세대의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이렇게 다 티가 나는 미디어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이돌 노래 가사는 다 외우고 다녀도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 찬양 하나가 없어요. 또 좋아하는 아이돌 한마디에 울고 웃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이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MZ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스스로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티가 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한 만큼 허탄한 것을 보지 않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진짜 막 피땀 흘려가며 암송하고 계시죠? 정말 열심히 암송하면서 말씀으로 훈련 받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눈과 귀도 지키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서 있는 편이 하나님 편이야 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착각이 항상 고집으로 바뀌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고집이 된 착각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중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 착각으로 인해 왕성하게 발전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이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독일 교회가 나치를 옹호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내가 서 있는 편이 하나님 편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 또는 나의 선입견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사정과 형편과 생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을 바로 잡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편에 서 있으면서 내 편이 하나님 편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내 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편만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로 주님께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나의 고집을 세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9편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기준, 내 방법, 내 뜻,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내 고집을 꺾고 주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고집을 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고집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